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는 것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제 다시 떠나야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뭐 선행이나 우리의 뭐 공로나 우리의 뭐 고행이나 참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즐겨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보면 이 말씀에 구절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부르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그 모든 교리, 복음, 진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죠, 세상. 그렇죠?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특별히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부류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로 원수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그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평소에 누굴 사랑하죠? 누구를?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나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잖아.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와 관계가 없거나 특히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들이었잖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실감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폭군 같은 하나님이셨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도 상관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우리를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삶의 의미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잖아요. 특별한 존재.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우주를 다스려요. 바로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를 삼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절을 가지고요,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경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아멘. 우리의 말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자, 주님이 원수 우리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게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연약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없으면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저는 도저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줘서 구조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요한복음 4장 신주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어떠한 사랑?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처럼 뭘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심지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독생자의 용어는 우리 인간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처럼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 같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자,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 인간, 동형동 똑같은 하나님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표현들이 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독생자가 뭐예요? 외아들의 외아들. 지금은 가정마다 많이 출산 안 하기 때문에 다 보면 다 거의 다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참 출산을 많이 할 때 그때 외아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외아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한 존재죠. 그 가정에서. 심지어 부모의 생명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외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끼는 것을 무언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는 그 무언가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측정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용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한다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정말 때로 어떤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크다 보면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바로 이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놀라운 사랑이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믿음은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을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 여러분이 보실 왼쪽은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 그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 자신. 그렇죠? 주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떤 모습 바뀌었습니까?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요. 그 믿음 안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멸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멸망.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게 안 나와 있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한다면 나라가 없어지는 걸 말하지만 이 영적인 면에서의 멸망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데, 다 사라지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불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또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이 부활해서 다시 우리 영과 결합할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니다, 이 말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24장 살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우리 보통 영생의 의미를 뭐로 생각하죠?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가 보통 영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의 의미는 그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영생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생경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뜻해요. 하나 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은 비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서의 삶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장차 또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또 다른 모습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우리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정말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미 형벌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그 형벌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바로 죽음이라든지 육체적 질병이라든지 정신의 질병이라든지 또 관계에서 오는 상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로 인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 형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미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죄의 저주로 인한 형벌을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자, 사랑의 속성으로는 죄인은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공의의 속성으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정반대 성격이잖아요. 서로 양립되지 못하고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첫째는 사랑을 이루셨어요. 사랑. 왜?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공의를 또한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았던 바로 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것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받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종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주어 처음 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자, 심판은 뭐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건 바로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특징. 사랑할 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탄할 줄 모르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른다면 그보다 사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음으로 그 존재 의미가 있는데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미 그의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는 면에서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처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도 사실 자식을 훈계하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보다 사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자식들은 이제 부모가 자기를 포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보내셨음에도 끝내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멸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이죠. 오늘 19절 20절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곧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에 거하는 것보다 악을 쫓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세상 일을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거절한 것에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쾌락, 거기에 더욱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종말에는 궁극적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구원에 이른 첫째 믿음과 동일한 의미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삶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게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 그리고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믿음의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오고 주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